옆사람과 인사하시나 샬롬. 제목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숙함은 신앙에 자라는 거죠. 그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마음에 표현되어졌을 때 성숙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숙하다 이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 주님이 말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했을 때 그를 성숙했다 그러지. 우리가 그 성숙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맞아요. 예배소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서를 가야만이 이 디모데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가 풀어지게 되겠죠.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토대라고 하는 것을 두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렇죠? 어떤 토대로 세워졌느냐?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 안에서 신실한 교인들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신실한 교회들 위에 기초를 다져놨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다져졌는데 예배소의 1장에 보니까 그렇게 너희의 신앙의 토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디모데는 이 예배소 교회의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에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기.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에 디모데가 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진 그곳에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바로 좋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좋은 일꾼이 어떤 걸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의 이야기 보니까 이 디모데는 좋은 은사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기름 부음의 안수를 받을 때에 장로들에게서 예언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가 안수를 받을 때 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뭐였냐? 그래서 서두의 1장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두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 내가 받은 은사를 잘 써라 라고 힌트도 주고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교회에 갔어요. 그 힘든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이 교회는 복음의 토대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만 이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래서 그 신앙을 똑바로 만들어 주려면 너가 받은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은사예요. 그 은사가 누가 사용하도록 아버지가 사용하신다면 쓸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은사와 능력을
나만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에게 사랑해서 나는 이런 은사를 줬고 이런 달란트를 줬고 이런 능력을 줬어.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해서 써야 돼.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보고 잘 다듬고 갖추었다가 내가 너를 쓰고자 할 때 그때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고 뭐 할 때요? 부탁할 때 흔쾌히 뭐가 필요해요? 오케이가 필요하겠지. 나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승낙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풍랑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가만히 두면 좋을 텐데 뭐 하는 것들이 많아요? 좀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그치,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나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어떻게든 누구를 넘어뜨려서 나를 넘어뜨려서 내가 너무 단단해. 여러분도 너무 단단하시죠?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 신앙이 너무 단단해서 마귀가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를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넘어지지 않거든요. 혹시 넘어지셨나요? 바람 한번 훅 불더니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오락가락 하셨습니까? 아니면 경고히 섰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러잖아요. 와서 경고히 서 있으니까 이걸 건드리면 안 되겠네. 더 단단해지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환경을 건들기 시작하잖아요. 내 주변 환경. 내가 줄이 되어지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마음의 이로를 얻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난도질을 하잖아요. 이 마귀가 와서 나를 건드렸을 때는 내가 넘어지지 않았는데 뭘 건드리니까요? 내 주변의 환경을 건드리니까 나의 눈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넘어지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찬송을 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또 서셨어요? 쉬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래도 안 넘어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치기 시작하자. 그래서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그 악한 것이 와서 나를 건드렸을 때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마음이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니까 아니면 그래도 믿음을 지킨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에 지지 못한 짐을 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지지 못할 짐을 스스로 지고 가면 그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싸우고 있는데 저 가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어깨에다가 짐을 얹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덜어내야 되겠죠. 덜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덜어내려면 바로 내가 만들어진 토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토대를 잊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이 4장의 이야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토대 위에 세워진 그것은 뭐였을까?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디모데 전서에서는 안 나왔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이것이 뭔지를 안 나왔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종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할머니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이야기,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의 이야기, 그걸 누가 확 살아나게 만들어줬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의 길이고 너가 꼭 붙잡아야 될 거고 너를 일으켜 세워지고 평생에 떠나지 말아야 될 거를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부부에게 배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도 뭘로 세워졌어요? 복음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얼마나 딱 맞아요. 복음으로 두 개가 딱 세워졌으니 합이 잘 맞겠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도 통한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라고 했을 때 굳이 복음이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디모데가 알게 된 거죠. 그래, 내가 복음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곁에는 떠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그 주신 믿음의 신실함으로 내가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걷는 데마다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세워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맞아, 내 마음에 굳건히 세워진 이것을 변치 않겠습니다. 난 이것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뭐가 빠졌을까요? 맞아요. 내 인생 사는 거 악한 마귀가 와서 뭘 흔들었을 때요? 삶의 감정을 막 흔들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렸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이것으로라고 했을 때는 뭐가 싹 빠졌을까요? 감정이 빠진 거예요. 얼마나 든든히 섰겠어요. 우리는 신앙에는 견고한, 그렇죠? 돌보다 더 강한 세워졌는데 뭐가 들어오면 이 감정의 색깔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까지도 막 흐느적거려요. 믿음까지도. 그래서 딱 입에 말하잖아요. 믿음은 굳건히 서 있으면 주만 바라보는데 감정이 딱 흔들리면 딱 나오는 말이 한마디가 있잖아요. 뭐래요? 나 교회 안 가. 교회가 뭐 감정 흔들리라고 했어요. 시험 들면 가장 먼저 그러잖아요. 악한 마귀가 와서 딱 첫 번째 내놓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아니 생명을 얻는 것을 안 간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죠. 후화쳐요. 마귀가 그걸로 왜 저한테 교회 안 가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래도 주님 앞에 간다. 그런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복귀할 때 뭘 빼야 된다? 없애야 된다? 마음의 감정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감정.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의 감정을 꼭 붙잡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보다는요, 삶이 먼저고 자기에 일으켜지는 이 심령의 소리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으로 라고 했을 때 복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을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서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형제를 깨우치며 들려주라는 거죠. 보여주라. 그게 뭐예요? 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해라.
깨우치는 건 형제에게 가서 붙잡고 너 그래 가지마가 아니라 너가 먼저 복음의 길에 서 있으면 그가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오더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라오는 거고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말은 단순간에 열매를 맺지 마요. 끝없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에 너가 서 있어. 그러면 그가 알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다림이죠. 이 기다림은 모든 거에 다 통하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거에 뭐가 있어요? 기다림에 열매가 있습니다.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렇게 본이 되어서 가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좋은 일꾼은 뭐에 따라가겠어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요? 아니죠.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예배소 교회가 복음의 토대에 세워진 것처럼 그 토대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일꾼들이 될 거야. 우리도 예수님만 말하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뭐 좋은 일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심어줬던 디모데가 가져야 될 이것이요. 예수로만 서해졌을 때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복음의 자리에 섰을 때 그가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 해봐요? 아무 소리 안 나고 이것도 시험을 보고 저것도 시험을 보고 그거 시험이 딱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돼요?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학증을 받고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려면 만나서 얼굴 보고 잘해주니까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시험을 보고 좋은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아낌없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진정한 너의 친구가 되어줘라. 친구를 삼지 말고 친구가 되어줘라.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될 거야.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디모데가 추구한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은사가 바로 1장부터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딱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였어요. 신실한 일꾼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도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도 있어요? 끝없는 족보와 신화의 이야기로 서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융합이 되잖아요. 융합. 근데 복음과 신화의 이야기는 같이 섞여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한 은사를 누가 받았어요? 이 디모데가 받았어요. 그래서 거짓과 참된 것을 분명히 알고 참된 것을 따라가게 했어요. 거짓은 어떻게 돼요? 싹싹싹 버리게 하셨더라. 그 얘기. 그 은사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잘하게 되겠죠. 어떻게 잘해요? 우리 제목처럼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하라. 저 말은 누구를 지키라는 거야? 디모데야, 너를 지켜야 돼. 너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합하게 되면 참된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저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복음의 외에는 가지 마라. 너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라. 그랬을 때
너를 보고 따라온 자들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용서하게 될 것이고 품어지게 될 것이고 열심을 내게 될 거야. 본래 예배소 교인들이 신실함을 얻었는데 신실한 모습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헤어질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도 잘해야 뒤에 있는 사람도 잘 자라가니 앞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요? 껴있으라. 그래서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지켜. 그래서 신앙은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지. 부모가 나를 천국에 보내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내가 부모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부모 때문에 이랬다고. 그건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인생에서. 근데 구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이제 육체의 연단은 뭐예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마음의 명상도 해야 되고 그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사람의 교제를 읽기도 하고 사람이 화가 너무 많아서 주체하지 못하니까 어디 가요? 그잖아요. 향기로운 집에 가잖아요. 향기로운 집에 가서 막 두잔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잊어야 안 잊어요? 시련을 잊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읽어요? 맞아요. 예수님. 내 금생과 내생의 약속.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르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코 주를 떠나지 않잖아요.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된 자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붙어가잖아요. 뭐가 붙어간다고요? 바로 말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생의 삶을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살죠. 순교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 미쁘다 이 말이요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서야 된다고요? 디모데가 먼저 서면 그걸 바라보는 누구예요? 그 교회의 장로, 그 교회의 집사, 성도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 갈만하더라 가더라.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16절이 그러잖아요. 구원하리라. 구원을 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신앙의 목표는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길을 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구원을 하리라라고 하는 길을 연 것처럼 나도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목표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최고 아니잖아요.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목표도 있으세요? 다른 목표도 있긴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 목표를 좀 이뤄보려고 달려갔더니 뭐야? 후원의 길에 서는 것이 이 디모데가 어떻게요? 목회의 방향에 이른 것이고 그것을 전해주려고 했더라고요. 다시 가면 미쁘다 이 말이요라고 했을 때 그걸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글자가 들어가죠. 구원이요. 신앙의 결과를 나타내라. 믿음의 결과를 보여줘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나타난 것이 있다 그랬죠.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면 그 열매의 시작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말이요. 말이 바뀌어서 간다 그랬잖아요.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전에 했던 말이 싹 지워지고 새로운 말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을 때 행동을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을 때 바뀌었다 그래요?
말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지 행동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그 사람한테 또 저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바뀌면 말이 바뀌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를 위하여 뭐요? 좋은 일꾼을 세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받은 은혜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야 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는 뭐예요? 바로 체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뭘 얻어야 돼요? 체험을 얻어야 체험 얻은 걸 가지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줬어. 만나줬어. 이루어졌어. 이렇게 해야지.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처음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계획을 하든 어디에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믿음의 토대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갔을 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집에서 싸우는 것은 예수님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보다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행동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였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밖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다른 거 아니었어요. 가서 영적인 것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가요? 너가 먼저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가르치라 그러는 거 뭐예요? 권면이잖아요. 권면은 불을 보여주는 거죠. 너가 먼저 그렇게 살아. 그렇게 든든히 써. 그러니까 우리는 서긴 섰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나를 정말 잘 믿어. 누가?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잘 믿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자기만 잘 믿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떡하지? 그러면 대화 안 되겠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잘 믿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나타내 줘야 되죠. 누구든지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12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뭘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너의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흠이 되지 마라. 흠되는 것을 나타내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만 건드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흠잡힐 것밖에 없잖아요. 뭐만 해도 흠잡히고 말만 해도 흠잡히고 움직이기만 해도 흠잡히고 누가 해서 손만 내밀어도 흠잡힐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흠잡힐 걸 굳이 보여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조신하게 또 있으라. 그러니까 조심거라.
그러니까 너를 보이지 말고 누구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너가 가서 너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얘기하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라. 비록 나의 흠을 보고 나에게 욕하고 너 지나 똑바로 믿지 지는 믿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네. 그런 얘기 들을지 않고 그건 당연히 나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도 내 입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본이. 그러니까 디모데도 초대교회에 얼마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갔겠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연소함이 있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이 어른 되지 못하고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소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막 비춰지더라고요. 약점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게 뭐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제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예요? 본이 돼. 그 본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건데 그 본이 되려면 내가 뭐에 따라가야 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디모데는 어디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죠. 너를 이 부족한 걸 해결하려면 오직 말씀만 붙들고 서면 그 말씀이 너를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말씀.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영천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내 본이 되어서 내가 먼저 걸어봐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거에 전념하라. 그래서 손에 뭘 놓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말씀을 놓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놓지 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약속을 놓지 마라.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놓지 마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렇게 뇌 속에 있는 은사겠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잘 쓰려면 그죠? 거짓과 참된 걸 분별하는 은사를 이 디모데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쓰려면 어떻게 돼요?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하지 말고 어디요? 듣는 것을 가슴에 품고 드러내고 살아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도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날 창고에다가 두었어요. 아니면 화장대에다 두었어요. 아니면 지갑에다 두고 꺼내놓지 않았어요. 그걸 항상 드러내요.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가 드러나야 될까요? 빛이 얼굴에 나타나요. 신앙은 뭘 보고 알아요? 얼굴을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깊은 모습으로 가면 그 사람한테 가고 싶잖아요. 내가 있으면 가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멀리 도망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고 싶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요? 성숙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만 제발 살지 마시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삶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멋있어요. 행복하고 사랑, 말도 복하고 예쁘다. 근데 어디 가면요? 삶 속에 가면 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싸다고 무서워. 그러면 대화 안 되잖아.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 속에까지 가요. 그게 성숙. 걱정하지 마, 혜원아. 엄마도 삶 속에서 다시 나타날 거야. 굳이 그렇게 쳐다보면 민망해서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 엄마가. 근데 성숙함을 보이게.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벅차도 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계시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 발 앞에는 꼭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있어요. 우리 예수 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그잖아요.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는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태만이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몇 분이나 되세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되세요? 저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더니 한 사람이 가버렸어요. 하늘에. 그래서 이게 지금 친구 생기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그만한 친구가 안 왔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친구들은 많아도 나의 모든 걸 쏟아놓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만난 사람마다 시험 들게 하세요. 만난 사람마다 주 앞에 세워주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다짐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앞에 세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해주는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고 연말이니까 끝날 때니까 다짐 한번 또 해보는 거죠. 연초에 나를 만난 사람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주님을